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은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 또 계시록 이런 책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된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출생 전에 하신 일, 또 출생 후에 삶과 그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그 본질 면에서 능력과 권세 면에서 하나시다, 같다,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지 여기다 살을 붙이면 위험해져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하면서도 뭔가 좀 설명하려고 해도 자꾸 살을 붙이게 되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그 이상 우리가 구체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누구나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런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 회개를 우리가 자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에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한테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죠.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두 9번 나옵니다. 이 요한의 말투로 보아서 요한은 지금 나이가 지긋한 것 같아요. 또한 이 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의 나이가 당시에 85세에서 90세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내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서신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5번이나 불렀습니다. 이 1절에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중단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위로자라고 하죠.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변호자, 안위자라는 말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자를 영어 성경에는 애드보케이트라고 나와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변호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한테 화해 헌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한테 화해 헌물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한테 화해 헌물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화해 헌물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네, 자, 화해 헌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제거시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자,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네, 여기 보니까 4절에 구속을 통해,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빼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대신 속죄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화해 헌물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을 보면 화해시킨다라는 단어의 뜻이 호의를 얻다 또는 달래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침해를 당한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악한 죄들로 인해서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그분을 침해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달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호의, 친절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달래주는 것, 혹은 하나님의 선한 호의, 친절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화해 헌물이 누구라고 하시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죄들로 인해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럼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희생적인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른 채 막연한 사랑, 좋아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 헌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해 헌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오직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화해 헌물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 교회를 다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 제한 속죄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웨슬리안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만인 속죄설을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대신 속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속죄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결과적 입장에서 본다면 두 주장이 비슷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셨군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군요 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두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죄하는 그 대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구속의 대상이 된다 할 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건 맞습니다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여기서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주제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라는 그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2장에서 요한은 주의 명령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주를 아는 자가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한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명령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10계명의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분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예,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한다. 어떻게 걷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리킨다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과거에 돈이나 육신적인 쾌락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완전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네. 자, 여기 22절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라고 나오죠. 성경에 유다가 여러 명 나옵니다. 네. 또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원래 그 마가의 원래 이름 뭐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예, 그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라 하는데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이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관계가 있죠. 바나바 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마가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 말고 아주 힘들어 하고 도망쳤거든요. 나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아주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가라는 요한이죠. 여기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그래서 다데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별명이죠. 다데오가.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했다고도 하고 그 알페오의 아들은 이제 3명이 있어요.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고 작은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이고 유다도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주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림받고 불태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행하시는 대로 죄를 좀 멀리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네,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 그러니까 10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새 명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명령은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무지와 죄악이 우리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이제는 참 빛이 우리한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과 의가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구원이죠. 이렇게 구원의 증거가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네,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직분도 갖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시기하고 있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성도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바로 빛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 속을 헤맨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즉 무지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직 한 곳, 지옥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가는 곳이 지옥인 줄 알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길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제외하면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럼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하는 것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찾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행복을 넣어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화평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내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모두 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이제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난 이제 하늘 왕국에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누구나 화평과 행복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도다. 네, 자, 성경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를 가지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설교를 아마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 죽음이 두렵거든요. 아직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오늘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든 채로 죽는다면 나는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죽음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 왕국에 우리가 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일 불안하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하면 바로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지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 보실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에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 날의 그 순간의 그 기쁨, 우리 몸을 성령님께서 꽉 채웠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내적 증거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죄악된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보실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의가 아닌 것을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증거는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삶, 과거에 했던 일들, 과거에 가던 그곳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님 믿기 전에는 뭘 했고, 뭘 했었고, 어떤 걸 일을 했고, 듣다 보면은 이게 간증인지 자랑인지 헷갈립니다. 마치 주님 믿기 전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와 관계없이 과거의 내 삶의 죄와 생활과 인생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내적 증거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보시죠.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네. 자, 내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말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즐기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갈증처럼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 증거 6번째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네. 자, 구원받은 사람의 6번째 증거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그 죄들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모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7번째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믿기 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20대가 되면은 수능 보는 날 앞에 교문에 엿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기도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기도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기도는 누군가 막연한 존재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적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적인 증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제대로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 믿기 때문에 그들을 당연히 비난하고 그들을 증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하고 싶다면 다른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외적 증거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네. 자,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없지는 않는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말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각자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외적 증거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예. 자,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외적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른 형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와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누어서 교제를 하고 그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이다,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위선자가 많아서 가기 싫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 위선자가 있건 없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건 없건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네 번째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네 번째 외적 증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네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걸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새로 온 분이 계시면 몇 달 지난 다음에 간증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 간증을 부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또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나의 이런 사람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주를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또 평생토록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자, 외적 증거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예, 그는 여기서 그런 누구입니까? 바로 새 사람이죠. 자, 요한일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도전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는 죄를 짓는데요. 당연히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은 옛 본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죄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죄를 승자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맨날 거슬려 다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더라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